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 112문입니다. 먼저 성경 보시죠. 로마서 1장 28절 이하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지난 시간에 111문에 대한 후속 질문입니다. 제9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일단 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도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직접 듣지 않고 함부로 성급하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정이나 어디서든지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합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공개적으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이걸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예,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될 이런 많은 성경 구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술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론을 보게 되면 우리는 원인으로 있다가 결국은 타락을 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중생되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중생인의 특징이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이 있어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이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할 적에는 신령한 부분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지만 유형교회, 즉 보이는 교회, 투쟁교회 또는 조직교회, 이렇게 보이는 교회에 있어서는 이 육신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무시하는 것이 구원파의 논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영지주의처럼 이렇게 영적인 거에만 치중한 것도 이 교회론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야. 교회론은 승리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투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다고 그런다면 지상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지상교회대로 무형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유형교회가 되어 있어서 유기체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조직체적인 교회가 있는 것이다. 이 구분을 명확하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을 끌어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화의 문제는 끊임없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성화는 배움 공부와 익힘 공부를 통한 심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갖다 한번 내려봤어요. 왜냐하면 익힘 공부 이렇게 우리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고 이 두 마음의 투쟁 관계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배움 공부와 익힘 공부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별히 성령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가 이 배움 공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더욱 성화 과정을 갈 적에는 심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배움 공부는 말씀에 의한 교훈과 책망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케 되는 믿음을 바라보고 이거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육체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걸 끊임없이 반복적인 우리 심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갖다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칭의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생활이다. 우리가 이걸 어떤 법에 대한 문제를 율법적인 거라고 해가지고 이걸 배격시킨다든지 이것도 잘못되어져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육신의 어떤 이런 훈련으로 해가지고 온전케 되어져 간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인간의 의의를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런 지정의라고 하는 우리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런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선지 이것은 결국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걸 염두에다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대언약과 십계명을 보더라도 이렇게 대신 계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 이걸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회개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대인 계명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지고 있는지 이걸 깨닫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갖다 하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을 해가는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신령한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이것만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육체의 소욕에 대한 것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하는 것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들의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이런 그 지식으로 우리가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이 생각을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신앙 양심의 자유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했다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하셨던 우리들의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2장 3절까지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하신 뜻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히 하심을 받으시었고, 이것이 거룩한 우리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만드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이미 창조 사역을 했을 때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 창세전에 예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를 아담을 창조하고 그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맺었던 언약을 다시 아담에게 언약을 맺은 것이다. 그걸 우리는 양대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천상계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예정하셨던 뜻이 창조 사역상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냥 섭리 사역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거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을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재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거를 죄를 갚아주셨는지에 대한 기독론,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원론, 이 세 가지의 교리적인 어떤 해석이 겸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 해석상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일 때는 문자적인 해석과 역사적인 해석과 그다음에 교의적인 해석, 신학적 해석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을 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3대 신학 외에도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범주가 있으니까 이 실천신학을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것이 실천신학이라는 이야기고,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성령론과 교회론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성경적 또 기독교인의 세계관을 굳게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함양하고, 그분에 대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는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아멘을 다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 일들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하듯이 우리가 그걸 배우는 일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학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구원론에 대해서 은혜 방편이라든지, 구원론에 있어서 은혜 방편이라든지, 교회론에서 3대 표지라든지, 교회의 3대 표지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끊임없이 잘 묵상을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구약 성경의 남은 자만 다시 회복되었듯이 신약 성경의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섰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망발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강론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